보편적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장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달란트 시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야간을 하는 날이 1년에 2번 있는데 바로 달란트 시장 전날, 어제죠. 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거의 밤 12시까지 준비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오늘 예배 댓글 보니까, 초등부 예배 댓글 보니까 아쉬워하더라고 아이들이. 그런 아쉬운 속에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또 강단도 예쁘게 꾸미고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축제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좀 아쉽기는 됐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변환이 되잖아요. 진정한 하이브리드 교회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한 해 동안을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의 명절로는 추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약으로 얘기하면 수장절과도 같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번 절기가 되면 많은 목회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가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와 관련돼서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고 내용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직장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 소명, 비전, 사명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각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감사하라,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명사와 동사와 부사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명사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명사에 주목해 주십시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이 세 구절에 나오는 명사는 뭡니까? 기쁨, 기도,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나요? 기뻐하시나요? 감사하시나요?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기쁨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분들은 예, 저는 기도하며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떨어져서 기도를 못해요. 너무 피곤해요. 또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몰라서 못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기도할 수가 없답니다. 감사하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감사하며 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지금 무슨 감사입니까? 내 직장이 매출이 바닥나고 있는데 내 고용 불안이 오고 있는데 내가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가 되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인데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여러분, 명사만 있지 않고 오늘은 보면 동사도 있죠. 동사가 뭡니까? 하라, 하라, 하라. 그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라입니다.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위에서부터 명령이 떨어집니다. 직장에서 조직생활 하다 보면 명령이 떨어져요. 상급자가 이거 하세요, 하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해야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상관들은요, 못할 만한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 부하의 여러분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할 만한 일이니까 하라는 거예요. 돌파해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 그거 할 수 있다.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어. 너희들은 감사할 수 있어.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어를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지도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추수의 열매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관련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그 다니엘 기도회 이제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기도회 인도하는데 제가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할 내용을 그냥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 봤을 텐데, 거기 보니까 마지막 노래를 뭐 하냐면 나 기뻐하리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 남자들이 쫙 써가지고 좀 빨리 불러야 되는데 기쁨으로, 하나도 안 기쁜 상태로 말이야, 느리게 나 기뻐하리 부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춤추고 싶어지네 갑자기. 기뻐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나 기뻐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오늘 이상하다. 하라도 나오고 하리도 나오고 우리 임 목사님 딸 이름이 다 나오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리, 하라 다 나오는데, 기뻐하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잖아요. 나 기뻐하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 기뻐하리.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나 기뻐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환경에 매이지 않고 원수가 나를 치려하니라 나 기뻐하리.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셔야 돼. 나 기뻐한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누구도 나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겠다고 한다면 빨리 찾아오세요. 네, 찾아오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말한다고 한다면 요즘 같을 때 여러분 감사가 좀 되나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감사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새가족반, 지지난주에 2번 했는데 거기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몇 분이서 이게 복음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 기도를 몇 분이 하셨어요. 예수 믿는 거지.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이 신분의 변화야말로 정말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최고의 감사가 아니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구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빨리빨리 넘어가죠. 사실은 성찬식도 있고 오늘 세례식도 있어서 설교를 짧게 준비했는데 오늘 이유 순서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길게 끌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사를 생각해 보세요. 명사를 생각해 보고 우리 지금 동사를 봤는데 이제 마지막 부사. 여기 보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항상 기뻐요.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라는 말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 단어를 합치면 어떤 단어를 합칠 수 있을까요? 언제나라는 단어. 항상이라는 단어죠. 언제나. 언제나 기뻐해라. 언제나 기도해라. 언제나 감사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는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기뻐는 하겠는데 항상 기뻐하냐고. 기도는 하겠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고. 감사는 하겠는데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냐고. 이게 돼요? 이쯤 되면 이제 보편적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명사만 이루기도 힘든데 기쁨, 기도, 감사만 해도 또 그 명령, 동사를 이루는 것은 더욱 어려운데 어떻게 그 앞에 그 어마어마한 단어들을 붙이냔 말이에요. 항상, 언제나 이건 이룰 수 없는 일이네 라고 결론 짓고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내고 싶은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언제나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세 가지 다 얘기했는데요. 오늘 드린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기에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지금부터가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핵심입니다. 보편적인 뜻이 무엇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데 이제 목사님 정말 이것이 가능합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게 가능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19절과 19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가능해요. 뭐라고 나와요? 19절에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마디로 뭐에 대해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이 성령의 은사잖아요. 예언을 하게 되고, 예언이라는 게 뭐냐? 미래를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이 사람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게 예언입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게 예언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삶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세요.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여기 보면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그러니까 취하고 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별이에요, 분별.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분별의 은사, 분별의 영으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갖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언과 분별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 못 이룰 것 같은 이것이 가능해진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간증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성령 사역이다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성령 사역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성령 사역. 성령 사역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말씀 사역이잖아요. 말씀 사역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인도해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안수 사역과 예언 사역과 이런 치유 사역과 이런 것들 다 성령 사역으로 우리가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이렇게 집회를 많이 이렇게 가서 집단적으로 성령 사역을 하면 집단적인 방언이 터지는 일들도 있고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수련회에 간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수련회 가니까 청년들이 한 10여 명, 20명 모였나? 몇 명 안 모였어요. 조그만 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냥 강사로 왔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막 설교도 하고 그다음에 설교 끝나면 뭐예요? 이제 반주 깔면서 기도를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기도를 인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을 따라 치유를 선포하기도 하고 안수를 하기도 하고 또 방언 사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성령 사역들을 펼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기도를 해주는 순서가 있었는데 어느 분을 위해서 이렇게 딱 머리를 어깨에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이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자마자 쿡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일상적으로 있으니까 놀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저앉더니 갑자기 이분이 기도를 그래서 이제 주저앉았으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줬어요. 이렇게 안수 기도를 쭉 해줬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분이 웃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웃는 것을 하면 좀 이상해질까봐 여러분 내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막 웃는 거야. 옆에 사람들이 다 당황했어요. 쳐다보고 나는 그냥 저기 옆으로 저 구석으로 밀어놔라 해서 구석으로 밀어놔가지고 계속 웃게 냅뒀어요. 웃는데 정말 이게 미친 사람처럼 웃어. 막 웃는데 막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당황스럽지만 이 안에서 마치 우리가 여러분 배꼽을 잡고 웃는다는 표현이 있죠. 배꼽을 잡고 웃는다. 웃음이 마치 샘물이 터진 것 같아. 뻥! 마치 성령이 샘물이 터져서 웃기 시작하는데 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다음 뭐야? 희락이야. 희락. 기쁨이 터지는 거거든. 우리 성령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자매님이 그때 끝나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웃었냐 했더니 우울증이 심했다. 우울증이. 여러분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우울증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기쁨의 영을 주시니까. 공황장애 부터 시작해서 대인기피 이런 정신적인 여러 가지 혼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상당 부분이 해결돼요. 그거. 왜? 성령이 다 고쳐주십니다. 기쁨의 영을 주세요. 그때 내가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성령님은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그분의만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한번 저는 보이거든요.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을 해.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야. 찬양하는데 막 심각한 찬양하는데 막 웃으면서 찬양. 이게 뭐예요? 찬양 중에 성령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의 영을 주시고 희락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이때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기쁘지 않은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우울감과 내 이 형편과 상황 속에 내가 이 혼적인 것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임한다. 찬송가 289장에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그 다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다음에 물 믿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 믿듯 내 마음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주 예수가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물 믿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가 소중한 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물 믿듯, 물이 막 밀려오듯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지금 제가 한 말을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 정말 저런가 보다. 예, 그래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면 예언으로, 위로와 권면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라?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아이, 그래도 목사님 쉬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기도해? 밥도 먹어야 되고, 그죠? 아이들 픽업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좀 해석을 할 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서,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 24시간 365일 시간적 개념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가 끊기지 않고, 너의 삶의 기도의 이 기도줄이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은. 기도줄이 끊기지 않고 계속 기도의 줄이 잡혀서 언제든지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라. 항상 기도해라.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예전 성경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1순위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랬죠? 내주, 임재하십니다. 내주하세요. 내주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그런데 오셨다고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내 생각에 따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 이것을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세례. 저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뭐 성령이 임하신 게 성령 세례라고 저는 보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라고 보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불이 나거나 뭐 화마에 이렇게 확 불태워지잖아요. 그래서 새카맣게 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살거든. 근데 이 성령이 나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의 모습이 아닌 불탄 모습, 새롭게 성령으로 리모델링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내 모습, 이것이 성령 세례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다.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었지만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경험하세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영을 경험하고,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믿음이 확 불타오르기도 하거든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한 10분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10분 동안 내가 기도 제목 얘기해가지고 막 기도해봐야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져. 근데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기도를 막 이끌어가면 난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30분도요 금방 지나가요. 한 30분 정도 해야 이제 조금 기도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 1시간 정도 해야 충분히 기도했다 이런 느낌 들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도 가능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감사의 상황이 아닌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가 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나 기뻐하리 하는 것처럼 나 감사하리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감사도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감사 레벨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자꾸 분석을 해주는 걸 여러분 이렇게 재단을 해줘야 여러분들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레벨이 어떻게 되냐, 가장 낮은 레벨 3단계 중에 가장 낮은 레벨 1단계는 뭐냐,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 감사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금을 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좋은 결과를 얻었어, 어떤 조건이 형성된 거죠.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 내 인생 가운데, 막 간증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길 때 감사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하면 이제 좀 곤란한데, 진짜 감사를 모르고 사는 인생인데, 하여간 감사할 조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또 마음으로 또 예물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의 감사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하지는 않지만 감사를 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계 윗단계가 있어요. 레벨 2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품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거든.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선한 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선한 아버지들은 얼마나 좋아요.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보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고, 그분이 내 형편을 아신 바 되고,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이 있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것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가장 상위 레벨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조건에 감사,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 그냥 나의 삶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 이게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범사. 코로나 걸려요 누가? 코로나 걸려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 죽어요 옆에? 아는 친한 사람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감사를 조건적으로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죽어도 천국으로 갈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게 범사의 범사, 항상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를 입에 달고 살고 감사를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야만,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감사하세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부터는 정말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성령 받아야 돼. 내가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년부터는 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셨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사역도 해야 돼. 이제 하기로 난 결정했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에 충만해져야 돼. 그래야 오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보편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성령이 하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제 23절부터 24절 두 절을 더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뭐가요?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분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영혼 육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영, 하나님과 연결된 영이 있죠. 또 우리는 혼,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우리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이 빠졌다 그러죠, 사람들이. 육, 우리는 몸뚱아리가 있어요. 동물들도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도 울어. 밥 안 주면 막 짖어. 애들도 뭔가 자꾸 애들도 생각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예뻐해지면 좋아하고 꼬리친단 말이에요.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 육도 있고. 근데 그들은 영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또 신학자들은 이것을 영혼 육 세 개로 나누지 않고 두 개로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영과 육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영과 육이 있다고 할 때 이 육은 도대체 뭐냐면 혼육을 포함해서 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것이냐 세 가지로 보기가 똑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면 영혼육이 있고 두 가지로 보면 영과 육, 여기 육에는 혼육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과 혼과 육이 주 안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흠없게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자, 24절도 볼게요.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시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룰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영과 혼과 육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